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기계나 제품을 받아보시면 사실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언박싱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제품이 오면 그것을 이렇게 같이 열어보는, 원래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오면 이렇게 제일 처음 열 때 그 마음 되게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제품을 다른 사람이 여는 걸 내가 같이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컨텐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박싱 참 재밌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주로 요즘에는 기계들을 보면 이제 내용물들을 보고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기계를 이것저것 만져보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안에는 기계만큼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용 설명서예요. 역시 사용 설명서입니다. 물론 저도 사용 설명서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품들은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아직 그래도 좀 젊은 감각이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대충 이런 기능이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감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냥 제품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기능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제품을 더 파고들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실 사용 설명서만 보면 내가 원하는 그 기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정말 두 줄, 세 줄도 안 나왔을 만큼 간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사용 설명서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용 설명서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내 몸 사용 설명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주 5일째가 되면서부터 여가 시간에 힐링, 에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말 사용 설명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런 단어도 정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 삶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그 여름 사역 동안에 그런 타이틀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잘 몰라서 엉뚱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원래 이 제품이 예상할 수 있는 반응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100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으므로 50이나 아니면 30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유익을 다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기를 많이 다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모든 것은 사용 설명서에 다 있다. 그러니 미리 만지지 말고 사용 설명서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말 안 듣고 그냥 막 만지다가 여러 개 먼저 막 버리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따라 자신들의 의를, 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의를 이루려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는데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구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로 먼저 그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들이 정말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 이전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한번 어떻게 답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하셨으니 율법에 따라 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개정된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로에 80km 도로가 8월 1일자로 60km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늘 80km로 다니다 보니까 똑같이 80km로 다녀서 딱지가 끊겼어요. 저는 그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비유를 빗대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과의 약속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굉장히 호통을 쳤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진 말투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에 좀 주목하도록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당시의 일상적인 관례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도를 잘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라도 언약을 맺은 후에 사람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언약은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그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뭔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무효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당시의 법률적인 용어였습니다. 법률적인 유언을 말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였는데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다른 누군가가 바꾸거나 더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은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과도 같다라는 거죠. 유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과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조건 없이 정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조건을 이 언약을 감히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면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만약에 약속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을 위해 주어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과 다르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신 것이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과 지금 말을 바꾸신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복을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율법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약속에서 율법으로 변경시켜야겠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확정된 유언이나 계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후에 생긴 율법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뭐가 약속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약속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약속은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율법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이루실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태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강남에 분양권 제가 한 장씩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여지시는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한테 분양권을 사가셔야 됩니까? 제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무슨 짓을 하건, 표현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어떠한 행위를 하건, 네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상관없이 내가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룬다, 그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됨을 약속하셨고, 그 후에 생긴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의 율법의 행위대로 얻으려고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바로 느낄 것입니다.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약속을 통해서 또다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죠. 율법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것이지 생각하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사실 죽음으로써 그 무례함을 갚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K-팝, K-스타일, K-푸드, K-컬처라는 말로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주목받고 있죠.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인데요. 이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를 가도 그 어떤 언어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과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은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같은 한국 사람이 이 한글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한글의 단점을 계속 언급하면서 한글의 무익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벌써 좀 마음이 좀 상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공격한다는 건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훨씬 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공격을 한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에게는 뗄 수 없는 것이며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말 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약속을 말하면서 율법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율법을 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막고 있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이라면 약속으로 우리가 유업을 누리게 되고 약속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한가?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율법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면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율법의 정의에 관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의에 대한 질문과 역할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죠. 의로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법, 그러니까 죄를 다루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중보자의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사도행전 7장의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율법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거쳐서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에게 직접 주어진 것입니다. 직접 약속 맺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인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원래 있던 자리에 가도록, 원래 목적대로 율법이 쓰여지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계속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곳에 있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율법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과 약속, 이 둘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어느 것이 더 낫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능히 살게 한다, 여기서 능히 살게 한다는 그 말은 생명을 준다, 생명을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준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르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약속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 자체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약속으로, 의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도관이라고 불리는 간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간접적으로 이 교도관, 간수로 비유가 됩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2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마치 감옥에 있는 간수와도 같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율법은 우리를 지켜보고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수고해봐, 좀 더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하면 목표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율법의 속삭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아래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율법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지켜보고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기까지, 그 율법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그것은 교사로 비유가 됩니다. 24절, 우리가 같이 오늘 읽질 않았지만 24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더 익숙한 표현이라면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훈육, 가정, 개인교사, 후견인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당시 주로 교육
율법받은 노예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을 맡아서 통제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던 노예들이 가정교사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살펴야 했고 바르게 양육해야 했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훈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한정된 기간 안에서 그 역할을 했던 교사처럼 율법도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왔을 때 율법은 또 그 역할에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소용없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지금 쓸모 없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초록불을 건널 때에 손 들고 건너라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가르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게 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율법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에게 이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강단에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킨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밤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울 때이다. 죄와 심판이 어두움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율법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먹물 같았던 우리의 삶을 죄와 심판으로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이라는 별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참담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따금씩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